다니엘서는 우리 신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본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당시 이제 다니엘서, 기도, 그다음에 계시록 이런 본문에 관한 성경 모임, 세미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또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만큼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느끼고 함께 나눌 것들을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성경상에 예언서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앞에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가 있고 그 뒤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해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했던 이 작업이 일어난 것은 그 주후 5세기경에 이제 벌게이트라는 그러한 번역이 독일에서 이루어지면서 전체 유럽을 그 성경이 번역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경과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성경, 유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하면 율법서라고 하는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예언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세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우리 구분에 나와 있는 시가서와 같은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역대기가 구분에 들어가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있을 때에는 소나무가 우리가 받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나무가 다른 나무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숲 가운데 소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편집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12장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6장까지와 7장에서 12장 부분.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친구들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와 환상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용이 달라서 역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 얘기 속에서, 그 다음에 뒤에 계시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서 한 책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성문서에 넣을 것인지 예언서에 넣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차차 한번 나누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언서의 그 특징은 1절에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런데 다니엘서는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 관한 그러한 일반 형식적인 그러한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다니엘이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이 세 시대를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7장부터 나오는 이제 새로운 제국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저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후에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또는 역대하,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을 보았을 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가져다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를 포함했던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수중에 떨어져서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참담한 심판, 멸망, 언제나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도 없을 것이고 대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징조와 예상은 미리부터 있어 왔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그러한 때가 올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멸망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일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지 않는 한 심판을 미리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두 절 1절과 2절에서 멸망에 이른 현실 앞에 우리를 다니엘은 말씀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함 앞에서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 결코 망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한국 기독교가 참담하게 몰락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막연한 기대 속에서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멸망 앞에 우리는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보관했다.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그 당시 바벨론은 유다를 싸그리 파괴시키고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더는 저항하거나 버틸 수 없는 상태이지 않다. 그러나 성전 그릇을 전부 가져가지 않고 일부를 가졌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유다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정치적인 의도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갈 때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597년이었거든요. BC. 그 이후 10년 뒤에 예루살렘을 마침내 멸망시키고 모든 성전 기구를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신의 물건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이 물건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 창고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은 철저하게 바벨론 신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꺾여버린 유다의 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저항이야 더할 수 있었습니다만 성전 그릇이 약탈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단지 이스라엘만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짓밟지 않았던 그 이유, 마음껏 기구를 약탈하는데도 아무런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릇들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빼앗겨져 갈 때, 파괴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막아질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개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신앙 전체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확실히 밟아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라. 성전 안에 있는 이 그릇 우리가 훔쳐가고 빼앗아간다. 그러나 너희 신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너희 신은 망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짓밟히고 마음이 다쳐버리게 되면 참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몸이야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이 다치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는 내내 종의 그 굴레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채로 굴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조치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한몫에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패배가 어떤 의미인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처한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대 제압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가져간 것은 단순히 성전 그릇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4절에 가지고 가다 데려오다라는 그러한 동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를 유다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처음은 그릇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 소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가져와서 바벨론의 그저 신전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것, 유다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왕궁에 두어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하는 충성할 신하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릇들, 그리고 또 다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것은 유다의 미래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요. 그것이 다니엘서 첫머리가 그리고 있는 유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포로가 된 유다의 소년들이 어떻게 잡혀가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고 장애가 없는 상태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왕궁에 설만한 사람,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했죠. 그 말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자,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을 다 뽑아서 포로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소년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3년을 교육한 다음에 바벨론 왕실에서 사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기르게 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교육의 목적, 바벨론의 왕실을 위해서 쓸모있는 관리의 양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데려간 이들, 유다의 모든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전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혈통 좋고 학문과 지혜를 익힐 충분한 자질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바벨론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세 사람의 이름이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소개는 어떤 그 바뀐 이름 자체에 대한 주장보다는 그들의 삶이 이제는 이방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청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는 대접은 너무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면서 최고의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의 교육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는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충분히 좋은 먹을 것과 좋은 마실 것 그리고 아낌없는 공급을 하는 바벨론의 의도였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망해버린 유다의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했던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피정복민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바벨론 당국의 현재 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드디어 다니엘과 친구 3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도다.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를 각각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죠. 그래서 그 뜻은 그 신을 향해 외치는 보호하소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벳느고라는 이름,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드락과 메삭의 이름의 의미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앞에 두 이름과 아마 견주어 볼 때에 바벨론 신이나 종교와 연관된 이름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끌려간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나옵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 그는 사로잡혀 온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 저항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항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주전 3세기경 이래 고대 중동 전 지역에는 헬레니즘이 판을 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사코 유대 이름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썼던 이름이 시몬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는데요. 그 당시 가장 권력 있었던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의 지도자 시몬에 대한 그러한 기념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회의 내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이름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의 이름 변화는 어떤 이방신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 현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맞닥뜨려진 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은 자신의 원래의 이름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러한 이름이 변화되고 바뀐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짓밟혀서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어려웠고 성전의 그릇들도 약탈당했고 미래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청년들까지 남의 땅에 끌려와서 길러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교하게 돌아가는 과학주의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직업들이 가득 차고 그 속에서 별달리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뾰족한 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네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된 그러한 세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청년들의 자살 또는 여러 가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탐욕과 이윤 추구가 전부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의 그 차이는 과연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참으로 우울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조차도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또한 받는 대접은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참으로 절망적인 시대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문학적인 형태를 가리켜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이제 드러냄, 밝혀짐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드러남을 가리키는 그러한 문학적 양식이 7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오해들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묵시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가시는 새로운 날, 그리고 그 끝날에 대한 꿈과 기대를 담은 묵시가 왜 하필이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묵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채 그저 제국의 일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 꿈을 꿀래야 꿀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했습니다. 누가 넘겼느냐? 주님께서 넘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의 어떤 강함, 그것은 승리와 영광, 지배와 종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일러서 그들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방 왕과 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패배를 바벨론의 신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깨닫고 해석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온 땅을 주관하시며 바벨론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와 강함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보아와서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드러내시는 분이었다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지요. 비록 멸망했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설마 하다가 마침내 멸망이 이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 그릇은 다 뺏겼고 청년들은 끌려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어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전도 약속도 결코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 참담한 삶의 원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벌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야구에서 보면 9회 말 투아웃이 되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는 유다의 앞날은 암흑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모두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에게 넘기셔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언제든지 그들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의 형편, 처지를 불평불발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다녔던 그러한 때라도 저 예수 믿어요, 저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이 사람 정직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저 사람과 상대하면 손해는 안 보겠어 라는 그러한 무언의 신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같은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네.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듣는다고 해도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우리 듣고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중매인이 중매하면서 남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 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흔적으로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취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내 신앙은 문제없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속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들은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나라도 없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